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바라보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그새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 항상 편한지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신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과 통해 늘 예수 믿게 하는지 날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날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날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서 요새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주님 늘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아멘. 주님을 신뢰하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은 뭐라 할까.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바로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히. 주님 사랑 진실해요. 부족함 없는 나의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은 하나로 슬프네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은 하나로 춤을내어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항상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신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것들에 시야를 돌려 항상 정신을 빼앗고 있습니다. 허나 주님, 주님께서는 이러한 부족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러한 저희를 이끌어서 예배에 나오시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만큼은 주님께 온전히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에게 제 마음이 온전히 닿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가득하여서 그 사랑을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신우, 옆에 있는 친구들, 조부들을 위해서 항상 힘쓰고 노력할 수 있도록 주여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홍보한 목사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말씀을 듣는 신우 모든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따르는 그냥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항상 이끄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여러분 신경 있으시면 좋겠는데 없으실 가능성도 있겠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이제 날씨가 조금 사늘해지기는 하지만 아직도 낮에는 좀 많이 덥네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도하라 라고 제목을 잡았어요. 지난주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읽고 있는데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누가복음 말씀 속에서 우리 이렇게 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지었다라고 했죠? 당연히 누가가 지었죠. 말장난 같지만 맞습니다. 의사 누가가 지었고
지은 연도는 한 60년도에서 63년. 왜 이렇게 잡았냐면요, 네로 황제 박해가 64년도에 있었잖아요. AD 64년도. 그래서 그때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하거든요. 성장이 이슬로 사라지는데, 그러면 그 전에 말씀이 완성돼서 사람들에게 편지글로 읽혀졌을 거고, 그래서 그것을 사도행전은 63년도 정도로 예상을 하고 그보다 한 3년 정도 생각을 해서 이때 했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자는 데우스빌로스라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게 진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상징적인 사람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해하든 상관없다고 했고요. 장소는 모른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말씀을 몇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절부터 4장까지 탄생 및 공생의 준비를 하도록 되어져 있고, 4장부터 9장까지 사실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이야기 나눌 중심은 이 갈릴리 지역의 사역에 대하여 중심적으로 나눌 겁니다. 자, 누가복음의 좀 특징적인 것이요, 이 유대 및 베레아 지역의 사역을 알려주는 겁니다. 베레아 지역까지 확장을 해서 무려 10장 가까이 이렇게 말씀을 적은 것이 다른 성경 말씀 속에서는 이렇게 딱 두드러지가 않아요. 그냥 유대 사역을 예루살렘 사역과 묶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복음은 이렇게 좀 특징적으로 따로 떼어서 꽤 많은 분량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예루살렘 사역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에 관해서는 내용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가 30년, 그리고 갈릴리 지역의 사역이 2년 6개월, 유대 지역에서의 사역이 한 6개월,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의 사역이 이 자리에 잡혀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유일하게 완전하게 인간으로 오셔서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 것을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했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특징 3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이 제목에 맞는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누가복음 특징, 제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제자들한테 먹을 것을 좀 구해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사마리아 언저리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시죠. 그 심령을 만지시죠. 그리고 주님 혹시 뭐 드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양식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일단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양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무엇을 가지고 뜻대로 행할까라고 얘기하면, 기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밝히신 계시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밝히신 계시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주의 말씀, 성경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글자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가오려면 우리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확증이 되어야 돼요. 그럼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그냥 어느 날 길 가다가 이게 확증이 됐어, 혹은 좀 목사의 설교를 들었더니 확증이 됐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우리에게 내려오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확증하시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자,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본문이에요. 자, 성경 말씀 본문인데 그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 쉽게 얘기하면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는지 봅시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세례를 받으실 때, 침례를 받으실 때, 이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걸 시작으로 해서 수없이 많은 기도의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어요.
두 번째, 하루의 일과 후에 마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피곤한 가운데서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5장 말씀에 나타나 있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아무나 부르신 거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12명이 된 거 아니고요. 그 사람들을 선택하기 전에 주님께서는 깊이 기도하시는 모습이 6장 1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실 때도 이게 하늘의 비밀이거든요. 이것을 말씀하시는 상황 속에서 이 갈릴리 사역 속에서 처음 시작을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3번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바로 이렇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시면서 그 전에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거든요. 그 변화산에 올라가시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위하여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이 결국은 그렇게 보이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70명을 택해가지고 전도 여행을 보내셨어요. 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음을 알려주라고 사람들을 보내셨고요. 사람들은 2사람씩 짝지어 가서 결국은 그 모든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 전도여행 보고를 받으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아시죠? 주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제자들에게 먼저 주셨거든요. 근데 왜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주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물어본 게 아니고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나도 우리 주님처럼, 제자들이 우리 주님처럼 기도하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던 장면이 11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십자가 사역을 지시기 전에 가장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이 흐르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도하시는 장면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그 피와 물을 다 쏟아 가시며 그 고통 가운데서도 인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무려 11장과 18장 말씀에 아주 자세하게 어떠한 기도가 간청하는 기도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하여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기도의 예수님이 내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 여러분 누가복음을 아주 잘 읽은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이런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잘못 읽은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시는 모습도 22장 말씀 속에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필연적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요, 그 기도가 능력이 되거든요. 근데 그 기도의 능력이 무엇을 가져다 주냐면 보시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하시는 순간과 모습으로 바뀌어지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세례 요한이 모태에서부터 뛰놀며 찬양의 모습으로 서 있는 엘리사벳의 이야기가 우리가 3장 말씀에서 읽어갈 수 있고요. 이 3장 21절에 그 성령 충만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하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말씀이고요. 또 성령을 통한 마리아의 잉태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말씀 속에서 성령의 임재나 역사 순간들을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매일 기도하셨고 매번 기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장면들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엘리사벳이 고백을 했고, 스가랴는 결국 예배의 그 대상의 속죄일에 나갔다가 주의 환상을 보고서 그 세례 요한의 이름을 져주거든요. 아버지가 하는데 결국은 그 입술이 트였을 때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메시아가 오시기 위하여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던 시므온에게 성령의 역사로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2장 25절에서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을 받으시며 이끌려 가신 것이 성령의 이끌리심이고요. 갈릴리로 가신 4장의 모습도 성령의 능력과 권능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70인 제자의 전도 결과를 보고를 받은 상황도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약속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성령의 임재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따라서 성경에 있는 모든 일, 특별히 누가복음에 있는 모든 일들 속에 예외 없이 성령의 인도와 역사로 이루어짐을 강조했고, 오늘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간 이유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역사가 그 기도하는 집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고,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여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서나가는 것이 우리를 성전 삼아주신 주의 능력과 은혜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에 대한 기초 배경과 역사를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강조와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좀 구구절절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여정으로 가는 곳에서 성전을 향하여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9장을 시작하면서 시작이 되어서 유다와 베레아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죠.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하시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도착하는 구조로서 시작과 끝이 지나가며, 그리고 이것과 연계해서 성전을 강조하시는 주의 모습 보입니다. 두 번째, 제자들도 성전으로 돌아가는 모습, 곧 제자들이 마지막 24장 말씀에 제자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예루살렘은 집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은 갈릴리 살았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루살렘은 자기 집이 아닌데 그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가 바로 이 성전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는 기도와 성령과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는죠? 자, 이제 그럼 우리가 말씀을 이러한 기초 과정을 가지고서 좀 같이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쉽게 얘기할 거예요. 네, 교회 가는 거요. 라고 쉽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물론 코로나 시대라서 더 그렇기도 하지만 교회 가는 거, 그럼 교회 못 가면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자, 저는 이제 목회를 한 19년 차가 됐어요. 군목으로서.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물론 여러분 만나서 말씀을 증거할 때, 또 무언가 위문을 하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 기도를 할 때입니다. 제가 목회에 의미가 있고 기쁜 것은요, 그건 뭐냐면 바로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주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 그때 너무나 행복하고 좋아요. 두 번째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때로는 그 기도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뭉뚱거려서 어느 부대 한 군데를 이야기할 때도 있죠. 근데 그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어떠한 활동과 역할로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까 읽은 말씀을 다시 한 번만 파워포인트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21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자,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것은요, 어찌 보면은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단 한 번 정도 있을 우리가 주의 제자로 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인간과 관계를 맺고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하신 첫 번째 일이 귀신 나가였다고요. 맞죠? 귀신 나가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악한 영이, 가난의 영이, 저주의 영이, 어둠의 영이 사라지도록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주의 백성이 되었을 때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게 뭔지를 보십시오.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네,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예수 믿는 것에서 여러분 세례 받았잖아요? 그럼 내가 예수님 닮아가면 돼요. 예수님 하신 것을 따라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자마자 하신 게 뭐냐면 다른 사람 앞에서 나 세례 받았어 라고 손 흔드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한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하셔야겠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세례를 받는 것과 동시에 무엇 하고 계세요? 기도하실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신앙에 아주 절대적인 위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기도하셨나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도 기도하나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전해준 말씀이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했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되나요? 아니, 예수님이 기도한 것만큼 우리가 쫓아갈 수 있나요? 여러분, 군생활이 한가해요? 기도를 찾을 만큼 한가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안 그렇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앙이 클 수도 없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들어올 수도 없죠. 무슨 얘기냐면 수학을 공부해요. 수학을 공부하는데 여러분 피타고라스 정리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근데 피타고라스 정리를 안 배우고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그 이상 과정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안 되는 이유를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 자, 오늘 성경 말씀에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자,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그 다음에 발생한 일이 뭐냐면 하늘이 열리며 라고 얘기해요. 하늘이 열리며. 여러분, 하늘이 열린 걸 보신 적 있으세요? 이 말이 굉장히 비유적인 것 같아서 우리의 눈에 안 들어와요. 우리의 생각에 들어오지 않아요. 어떻게 하늘이 열리지? 지붕이 있어가지고 지붕이 열리면은 지붕이 열리는 건 알 텐데 하늘이 갑자기 중간에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안 보이던 저 푸른 하늘이 아니라 뭔가 빛의 광명이 찾아오는 건가? 그런데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의 한계적인 언어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단어가 하늘이 열리며 라는 단어예요. 하늘이 열리며. 하늘이 열리며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렇구나. 기도는 하늘을 여는 작업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묘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한테만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주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일어난 사건과 상황과 주님의 말씀의 실현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때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모습 그대로 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아요.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우리의 삶에 대부분 이루어져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얘기하면 가장 먼저 하고 마지막까지 해야 될 것이 기도고, 그 기도를 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여기에 귀신을 쫓아내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하늘이 열려야 되냐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몰아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이루어 가는데 앞에 장애물이 있어요. 그 장애물을 해결해야만 그 길을 뚫고 지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들려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들으시기 위하여서는 그 장애물이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힘과 영향력이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져야 돼요.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 속에 하늘이 열리며 라고 여러분에게 표현했다라고 이해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또한 어떠한 일이, 하늘이 열리면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가 볼까요? 자, 22절 한번 볼게요. 자, 하늘이 열리니까 내 기도가 들어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가 올라간 것뿐만 아니라 지금 성경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사실 오늘 22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있기는 한 거야?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할 만큼 희귀한 경험입니다. 그냥 하늘이 열린다라는 것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없애버린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올라간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22절 말씀에 있는 내용은 과학적인, 이성적인 사고와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이거는 예수님에게 나타난 비유적인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이것은 예수님께만 국한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당시에 단 한 번 일어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환상을 보거나 모든 사람들이 뭔가 이때 이 장면을 기념하고 싶어서 단회적인 사건으로 이것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할 그러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요, 제가 단언하건대 주의 성령의 역사와 오늘 그 다음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과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은 사실 우리의 삶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처럼 동일한 현상과 모습이라고 표현하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제약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삶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체험되고 더욱더 확증되어지고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건 좋은 의미로 표현을 할게요. 보통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대로만 느껴지는 거, 그리고 그러한 사건과 상황만 지켜보는 거, 그러한 유튜브만 알고리즘에 계속 뜨는 걸 가리켜서 확증 편향의 오류라고 하잖아요. 확증 편향의 오류. 그래서 그 말이 실제적으로 맞는 것이다라고 우리들이 착각을 하는데, 자, 기도를 하면 확증 편향의 오류가 생긴다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나에게 확증할 수 있도록 내 사고의 지평을 확장시키는 진실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님께 온전하게 기도하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것이 내 삶 속에 확증되어지도록 내 시야를 확장시키는 진실이 나타납니다. 이거를 말로 이렇게 설명했지만 느껴보셔야 되는데요. 어쨌든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려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보여지냐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영으로 지음을 받았고 우리의 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 움직이거든요. 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그 영이 온전히 주의 성령 안에 온전히 빠져들면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강림하시는 능력과 은혜가 있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증거할 수 있게 되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게 되고 내 입술과 행동과 모습이 바뀌어가며 실질적으로 내 삶이 교정되어지는 역할이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혹은 확실한 말씀으로 혹은 눈에 보이는 이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 이번에 로또 이 번호 찍으면은 대박 맞는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거예요. 너는 예수님처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저주의 자식이 아니라 사단의 자식이 아니라 멸망할 자식이 아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중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누군가 사랑해 보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좋은데요. 나만 그 사람을 사랑하면 짝사랑이나 잘못하면은 뭡니까? 스토커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사랑은 뭐냐면 상대방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주고 나와 같은 마음 혹은 나보다 더 큰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게 느껴질 때 사랑이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실질적으로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뜻과 계획과 비전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것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흙수저이든 아니면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군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렵든 아니면 저녁에 임박하여서 내가 불안하고 어렵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뭔가 잘 나가서 예수 믿기에는 내가 너무 바빠 혹은 그렇지 않아도 나 잘 나가는데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손길이 주님이 나를 기뻐하는 손길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손길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럼 이 가정들을 얻으려면 뭐 해야 되냐? 그럼 말씀 제목처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말씀과 기도는요, 우리의 평생에 여러분의 영육간을 강건하게 만드는 가장 위대한 웨이트 트레이닝이에요. 무슨 얘기냐? 할수록요 재미나고 할수록 요령이 붙고 할수록 효과가 나타나요. 근데 안 하면요 당장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왜 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당장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잠깐 식사 시간에 눈 감고 뜨면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좋습니다만 그것 가지고 여러분 다 얘기할 수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자친구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데 여자친구한테 전화 들었다가 신호가 가서 받으니까 뚝 끊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여자친구가 되게 좋아하겠죠. 전화 받자마자 잘 있었어? 응. 끊어. 그러면 되게 좋아하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전화 안 받을 거예요. 맞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일단은 우리가 기도가 잘 되지 않는 이유는 하늘이 열리지 않으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해요.
정말 방해해요. 어떠한 방법을 쓰든지 간에 방해를 해요. 내가 딴 생각이 나게 할 때도 있고 기도가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때로는 막 기도하려고 하면은 눈치가 보이게끔 만들고요, 때로는 기도하려고 그러면 옆에 와서 누가 툭 건드려요. 아니면 뭐 저녁 때 전화도 오고, 에이 굳이 내가 광신자도 아닌데 뭐 이렇게 기도하는 척할 필요 있어, 그거 외식적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하늘도 안 열려요. 그런데 여러분, 여자친구하고 전화를 시작했으면 단 5분이라도 진솔하게 얘기해야죠. 근데 5분 가지고 안 되잖아요. 솔직히 내 이야기 저 얘기 미주알고잘 주고받으면요, 여러분 그냥 뭐 30분 1시간 그냥 쑥 가버리잖아요. 어느 때는 여러분 뭐 핸드폰 낼 때까지 붙들고서 계속해서 통화하다가 야 시간 됐다 하고서 내지 않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카톡 메시지를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뭔가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나눠야 되지 않겠어요? 여자친구가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소리를 듣기 원하세요.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을 우리도 들었으면 하고 주께서 생각을 하세요. 당장 기도를 시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신 일들을 만들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간절히 주를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시간과 방향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임재하심이 오늘 예수님처럼 주님을 사랑하며 이제 내가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그 하늘이 열리고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며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보여서 참다운 신앙인의 삶으로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하는 귀한 믿음의 장병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 워낙 예배가 길어서 이번 주는 10분을 뺐습니다. 네,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마치겠습니다.